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더 이상 내 손이 움직이지 않고, 내 손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또 일꾼으로 사용되지 못하다 보니 아무런 결과가 없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2년 동안은 열심히 기쁨으로 일을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멈췄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스스로의 요인도 있고, 그런 요인 때문에 멈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2년 일하고 몇 년 멈추어 있었냐면 14년에서 16년 멈춰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14년 16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때를 기다리셨겠죠.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학개와 스가랴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시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멈춰버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폐소생술로 살리듯이 특약 처방을 하시면서 학개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십니다. 4가지 처방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내 성전은 이렇게 어름한데 너는 그렇게 아름다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맞냐? 라고 하나님이 양심을 찌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너 각자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너를 돌아보아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어려움도 주시죠. 아픔을 주십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땅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할 일을 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가서 나무 베는 일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진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첫 발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첫 걸음, 가장 오늘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오늘이라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이 잘 적용되어서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라고 말하고, 그 경외하는 그들에게, 그 마음이 살아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살아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힘내,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게. 멈춘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하니까요, 그들과 함께 하니까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셨습니다. 마음을 살려내신 거예요.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손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시작은 잘하지만 끝이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끝이 아름답게 끝나려면 우리의 손이 부지런히 충성으로 열심으로 헌신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1장의 말씀이에요. 보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 뭐 쉽게 그냥 6월 24일이라고 칩시다. 여섯째 달 24일 날 그 일들이 시작됐어요. 14, 15년 동안 멈췄던 것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고맙게도 학계가 이 날짜를 잘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1절 보면 일곱째 달 21일, 약 한 달 후에, 여섯째 달 24일 날 공사가 시작됐는데 일곱째 달 21일 날 하나님이 학계에게 다시 메시지를 주세요. 그 기간이 얼마예요?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거의 한 달이죠. 3일 빠진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있게 헌신을 하기 시작했는데, 완공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학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학계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때 선지자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독려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겠는데 자칫 위험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마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한 달 만에 가만히 놔뒀다간 지난번처럼 또 손 놓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지키기 쉽던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 꾸준히 잘 오던가요? 우리의 마음이요, 얼마나 죽을 듯이 끓는지. 좋을 때는 이랬다가 싫을 때는 저랬다가,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저도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으면 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게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하면 또 그 상황이 놓여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왜 또 내 마음이, 멈췄던 마음 하나님이 간신히 살려놓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왜 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될까? 왜 또 내 마음이? 이들에게 이 위기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 지난주 오늘 말씀을 좀 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겠는데, 내 마음이 멈추어진 자들은요, 지난주 말씀을 잘 보시고요, 다시 살아나는 분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또 이렇게 될 때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전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면서 학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 그들에게 문제는 이거였던 거예요. 자꾸 보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괜찮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의 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겠어요? 자꾸 보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 배경을 보니까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전의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옛날 솔로몬 성전은 어마무시했는데 그 성전은 너무 화려했고 너무 웅장했고 그 성전은 금이 가득해서 너무 눈부신 성전이었는데, 야, 이거 스룹바벨로 재건하는 이 성전 보니까 그때에 비하면 돈도 없어. 그때에 비하면 웅장함도 사라졌어. 그때 보면 재료고 모든 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니까 야, 이거 되겠냐, 이거 되겠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비교하기 시작해요. 이전 성전과 지금 성전을 비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비교하면 내 마음이 수축됩니다. 아니, 비교는요 항상 우리에게 문제를 줘요. 비교해서 내가 비교 우위에 있잖아요. 교만해져요. 교만한 자는 무너질까 두려워 조심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괜찮네 라고 하는 거는 진짜 큰 문제고, 사탄이 그 틈을 타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너무 작아 보일 때, 겸손이 아닙니다. 작아 보이면요 사탄은 그 마음을 계속 우리를 찔러가지고요, 야, 너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 야, 저거에 비하면 아유 아니잖아. 관도 하지마 하면서 우리를 자꾸 멈추고 중단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게 딱 그겁니다. 이전 성전과 비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어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솔로몬 성전, 이전 성전을 본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 너희가 보이기에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요,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대요. 그러니까 이전 성전의 영광을 봤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예, 이전 성전이 무너지고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요, 한 70년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들이 70년 정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70년 정도 있으니까 70년 전에 그 성전을 봤던 사람은 노인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렸을 때 봤을 거예요. 그걸 봤던 사람들은요 대성통곡합니다. 왜 울겠습니까? 야, 그때는 엄청났는데 왜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지냐. 대성통곡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전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 때문에 큰 함성을 질렀다. 그 정도로 이전 성전과 지금 성전은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간데를 보면요, 열왕기상 8장 63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첫 번째 성전에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자, 첫 번째 성전이 완공되고 희생 제물을 드린 스케일을 보세요. 드린 소가, 여호와께 드린 소가 몇 마리? 22,000마리. 예, 딱 성전 완공하고 드린 스케일이 22,000마리.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예, 솔로몬 성전 짓고 봉헌하는데 소 22,000마리, 염소 12만 마리. 이 제사가 얼마나 화려해요. 엄청나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64절 보십시오.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여호와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다. 다 드릴 수 없을 만큼 제단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제물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바구니가 적은 거예요. 더 이상 헌금을 넣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만큼 스케일이 남달랐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었거든요.
근데 스룹바벨은 어땠는지 보실래요? 스가랴 말씀 보면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똑같이 봉헌식을 하거든요. 6장 17절 스가랴 에스라 6장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성전 스가랴 성전입니다. 수소 몇 마리? 100마리. 22,000마리였는데 100마리로 줄어. 그만큼 스케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100마리. 그 다음에 양 몇 마리? 400마리. 전에는 몇 마리였는데요? 12만 마리. 근데 400마리. 엄청나게 스케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염소 12마리. 한 지파당 한 마리씩. 12마리.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예,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재물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걸 탓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드린 양을 절대 보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전에 그 영광을 보았던 그들이 비교하기 시작. 야, 그때는 12만 마리를 드렸는데 400마리가 뭐냐? 나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비교가 그 안에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점점 마음이 다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까? 안 할까? 말까? 이러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지 않냐?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4절부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자,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총지휘 감독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비교 의식에 의해서 이전 성전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점점 흔들리자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스룹바벨도 마음이 흔들렸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스룹바벨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미 강한 사람에게 강하게 하라고 말할 일이 없죠.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도자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똑같이 말해요.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마저 흔들려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굳건하게 서 있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멈추지 말고 일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교가 불평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불평과 비교가요 얼마나 파급력이 강한지 지도자의 마음도 대제사장의 마음도 다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백성들이 손을 놓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마음이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비교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내 마음이 다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비교당하는 거, 아니면 내가 스스로 비교하는 거. 저 사람은 저만큼 하는데 나는 저만큼은 할 수 없어. 내 형편과 내 사정이 저 정도는 못해 라고 비교하는 거. 내가 비교하는 그 생각을 갖는 순간 하나님, 사탄이 찾아와서 그것을 충동질해 가지고 우리를 다 멈추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하는 건요 생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눈을 통해서 비교가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보면 이전 성전과 지금 성전을 비교하기 시작. 그런데 그 비교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너희에게는 초라해 보이지, 너희에게는 작아 보이지 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표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냐면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이 비교하기에는 작아 보이지,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 나는 괜찮아, 힘을 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에는요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잘못 보는 것 때문에 엉뚱한 비교가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 눈은요 언제나 착각을 일으킵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나왔던 초등학교에 한번 가봤거든요.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나왔던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갔더니요, 왜 이렇게 운동장이 작아요? 그때는 진짜 컸는데 그 학교 정문이 왜 이렇게 조그매요? 너무 컸었는데 줄어드는 걸까요? 제 예전 기억이 그게 컸던 거예요. 아마도 이런 오류가 그들에게도, 물론 이전 성전에 비교하면 지금 성전이 작아지긴 했지만 그것보다 그들은 더 크게 느끼는 것은 70년 전에 보았던 그것을, 적어도 여러분 몇 살 기억까지 할 수 있어요? 10살이라고 칩시다. 10살 기억이 생생하다고는 해도, 절대 생생하지 않겠지만 10살 기억, 70년 지난 80살 때에 그 10살 기억을 보면서 울 수 있다? 이 오류가 많을 거라는 거죠. 지금 성전 건축을 하면서 노인네들이 지난 성전에 대해서 울며 한탄하는 그것이 본인들의 10살의 기억이라는 거죠. 70년 전 기억이라는 거죠.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를 작게 만들기도 하고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과장하기도 하고 확대 해석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눈은요, 언제나 양적인 것을 비교합니다. 숫자를 비교해요. 그때는 사이즈가 이만했는데, 그때는 양이 이만했는데, 그때는 드린 헌물이 이만했는데,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사실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꾸 비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비교함으로 여러분 마음 다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서 비교하는 건, 목사인 저도 목회자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비교가 되어지잖아요. 마음이 다치는 것 경험하더라고요. 저 교회는 저런데, 저 교회도 10년 차에는 저 정도 했다는데, 아니 2년 된 교회가 저렇다고 비교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교회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9년 지나고 이제 10년을 가고 있는데, 작으면 작지만 그리 작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주년 교회랑 비교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고작 100명인데 10,000명, 20,000명 교회랑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절대 비교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에 몸담고 바른 교회의 성도로 섬기기로 작정하셨다면 훨씬 어려운 일이 많을걸요. 힘든 일이 많을걸요. 각오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비교하지 말아야죠.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다치기 시작해요. 앞에 있는 목사를 비교하게 하는 순간, 유튜브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설교 잘하는 목사들과 비교하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칠걸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도 비교하지 말고 너도 비교하지 말고 우리 바른 교회에 비교하는 일들이 사라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하는 그 눈이요, 오류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 영적인 걸 보지 못하거든요. 그냥 보이는 숫자만 보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4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것만 기억하고, 지금은 없지 않느냐, 이 광야에 너무나도 초라하지 않느냐, 영적인 것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항상 머물렀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떠난 것 아니야, 물음표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오니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사로바리 말해요. 보이는 건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 눈은 봐야 되는 거죠. 또 특별히 우리의 눈은요, 지금 당장 눈아픔 보지만 장래일은 못 봐요. 미래는 못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6절부터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조금만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이중 예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이중 예언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의 뜰을 밟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그 성전의 영광을 가득 채우신 것은 이 스룹바벨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재건되어진 이 스룹바벨,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초라한 그 성전에 예수님이 발을 디디셨습니다. 이전 성전보다 이후의 성전이 영광이 더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 양만 보면서 마음이 비교되어져서 흔들리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비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한숨 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성전이 초라하다고, 보이기에 하찮다고 비교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느냐? 아니야. 미래를 봐.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 이후에 진짜 충만한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의 장래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올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 때에 완성될 겁니다. 아직 좋은 것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하찮아 보이는 스룹바벨의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사이즈는 작고 화려함은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었던 그 스룹바벨의 영광이 훨씬 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후반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가지고 다시 힘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때에 언젠간 다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돼? 그 포인트는 비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only one으로 만드신 겁니다. 나를 만드신 거지 누구와 비교하라 만드신 것이 아니니 나에게 맡겨진 일 묵묵히 감당하며 내가 잘하든 못하든 1달란트 맡기면 1달란트로, 5달란트 맡기면 5달란트로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또 물으셔요. 5달란트 맡기신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또 물어보십니다. 작은 자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그런데요, 상은 똑같더라고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인지 5달란트 맡은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서 다시 힘을 내서 흔들리는 그 마음들이 다시 굳건해져서 열심과 충성의 일로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4년 만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멈추지 말고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전 영광이 이후 영광보다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들이 훨씬 화려함을, 훨씬 중요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